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양의 문이신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눈뜬 소경과 율법을 들어서 눈뜬 소경을 출교시킴으로써 자신의 어떤 정당함과 기득권을 옹호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또 예수님 자신을 등장인물로 해서 구장의 상황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배웠죠. 구장의 상황을 다시 설명해 주신 그런 이걸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인자,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해본 적이 전혀 없던 그 한 사람이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선택에 의해서 눈이 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 교리였잖아요. 그게 바로 핵심 교리야. 그게 9장의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구원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노력을 보탤 수도 없는 아주 무력한 또 불가능한 존재라. 인간은 절대 구원에서 어떤 것도 보탤 수 없다. 그만큼 무력하고 무기력하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느냐?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제사와 절기를 열심히 지키는 자신들만이 선민이다. 그렇게 자랑을 했고요. 그런 자신들의 행위가 충분히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듣고 오히려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그것이 의의가 돼서. 근데 그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주 일가를 해버리죠. 그리고 친절하게도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어떤 것을 오해하고 있을 것인지를 미리 아시고 오늘 10장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걷고 있는 그 구원의 길은 지금 소경의 길과 같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10장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죠. 유대교 혹은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양의 우리 속에 주님의 양과 세상의 양이 섞여져 살고 있어. 그러니까 유대교나 유대주의로 일컬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야. 그것이 그 유대주의 안에, 그 세상 안에 주님의 말과 세상의 양들이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유대주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세상 종교를 포함하고 모든 삶의 원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원리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등등의 모든 인간의 이념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노력의 사상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유대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통하는 어떤 이념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유대주의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러한 유대주의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이외에 모든 세상의 힘, 그리고 스스로 신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종교, 삶의 원리 전부가 다 유대교이고 유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기독교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유대주의. 기독교 완전히 반대하는 건 다 유대주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벽한 율법 준수에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켜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딱 하나 있는 거야. 이 우주에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누가 하나님의 그 완벽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문제는 문은 하나인데 누가 지켜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성경도 말하잖아요. 그 문이 바로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지상천국이 될 수 있는, 예? 이 세상이 지상천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면 되는 거야. 그럼 지상천국이 되는 거야. 그게 유대주의고 유대교고 세상 이념이에요. 그러면 될 수 있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세상 이념도 유대주의도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뭐래? 율법에서 너가 지키면 살고 그 사람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교에 내려진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게 첫 어단이었고 옛 언약이었고 그게 바로 구약이에요.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 근데 어떻게? 성경은 뭐래?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가 지상천국을 잃어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루지 못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그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주여.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가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할렐루야.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에게 요구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무라시는 거야. 너희들 다 절도며 강도야. 다 강도다. 응? 무슨 얘기예요? 도둑이란 모두가 문이 아니라 담을 타고 넘어가는 거야.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야. 담을 타고. 엄연한 불법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참 목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다 지켜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형식에 빠져버린 유대에게서 빠져나와서 주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것. 그것을 십자가 비유가 그림으로 설명해 준 것.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양의 문에서 목자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문 위에서 누워 잔다고 했잖아요. 목자가 참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려면 어떻게 밟고 누구 자니까 밟고 나와야 돼. 양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밟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밟고 예수님을 밟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근데 양들이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어. 목자의 음성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잘하는 게 그게 특기야. 근데 못 알아듣는다? 그럼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거야. 그야 목자 못 듣는다?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들을 부르면 누구만 나온다? 주님의 양들만 듣고 나오는 거야. 아멘. 안 나서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럼 어때? 나오면 하나니까 그 양들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밟고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의지해서 나와요. 피를 의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어떻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기 위해서는 문이신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그림을 지금 비유로 통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양들은 도대체 어떤 양들이냐는 거지. 어떤 양들이기에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잘못 따라오세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구원의 주체.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여.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기다가 잘 뭘 자꾸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하나님 갖고는 안 돼. 우리가 뭘 해야 돼. 라고 자꾸 뭘 보탤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와서 그거 아니야. 아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줍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쓰인 동사들이 다 무슨 시제다? 과거 따라서 부정 과거 시제. 과거 시제도 아니고 부정 과거 시제. 이 부정 과거 시제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자 보세요. 과거에 한번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 과거에 한번 일어난 어떤 사건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적용되는 거야. 끝까지. 과거에 한번 일어난 그 사건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미래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부정 과거 시제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어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선포를 한 거야 이미.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야 하나님이 과거에 부정 과거시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 부정 과거로 얘기했으니까. 근데 현재 우리 모습은 어떤? 내 모습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아니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실 때인데 이렇다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달려가서 와라 껴안았잖아요 지금. 기회만 주면 나만 그런가? 그런지. 근데 성경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고 영화롭게 되었다고 부정 과거 시제로 얘기한다는 거죠. 부정 과거 시제?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일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과거 언제? 언제였을까요? 언제요? 창세전에. 아멘. 창세전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현재까지 또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정 과거 시제예요. 한마디로 이미 우리는 어떻게 돼? 너희들은 영화롭게 되었고 지금도 영화롭게 되고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멘. 영향을 미치니까 부정 과거 시제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 과거 시제를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 과거 시제가 동사들이 이 말씀에 쭉 나와. 추려볼까요? 그 시제들을 미리 하시고, 미리 하시고, 아멘. 미리 정하시고, 주여. 부르시고, 아멘.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동사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미리 아시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미리 아시고. 과연 그게 무슨 뜻이냐? 미리 아셨다는 거. 먼저 그 알리니안 주의자들 있잖아요. 예? 이다로 정제가 된 이 알리니안 주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알리니안 주의자들 뭐라고 하냐면 미리 알다. 미리 알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역사가 있기 전에 미리 내다보시고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봤다는 거야. 이렇게 전지전능하니까. 응?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았다고 해석하는 거야. 저놈이 믿은 놈이 이제 구원에 넣어야지. 이렇게 미리 보고 미리 알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를 계속 택했다. 그게 뭐라고? 먼저 알고 택했다. 예정을 했다는 얘기야. 먼저 알아보고 예정했다. 이게 알리니안 주의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리 알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아, 저놈이 믿을 놈인지 안 믿은지 이미 알고 다음에 택했다는 거죠. 그걸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요, 그 구원의 선택을 했잖아. 하나님이 택한 거잖아.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 거야? 어떻게 결정한 거야? 그 자신이 인간 자신에게 구원의 주도권이 있는 거야. 내가 믿으면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딱 그 선택을 보고 결정했으니까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야. 이런 치명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치명적인 구원의 주권이 인간에게로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있는 자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 저는 믿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여놓고 믿어줘야 되는 거야. 야, 저 믿나? 조바심하면서 인간의 선택을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미리 보고 택하는 거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알리면주의자가 인간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왜?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의 자유로 결정되는 거니까. 어? 인간 편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 그냥 빤히 보고 그 결정을 따라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과 목적도 없이 그저 인간이 이리저리 인간의 결정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하나님밖에 더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아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주의 역사의 결말까지 다 인간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걸 보고 선택을 하니까, 작정을 하니까, 계획을 하니까. 이해하셨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큰 차이예요.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천지전능한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주장은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잖아. 아멘.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알리미안 주의자들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선택과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수시로 바뀐다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요, 작정하시는 분이요, 예정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죄인의 대표로 나온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하면 안 돼.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의지도 강하고 그런 사람이 등장해야지. 이 아무런 힘없는 무기력한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나와야지. 보다 멋진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구원자의 대표로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무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미리 알다는 의미가 뭐냐? 미리 알았다. 미리 알았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전 시간에 미리 알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지식의 언어가 아니라 언약의 언어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지식의 언어가 아니라 언약의 언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고 하셨을 때 단지 제가 저 믿을 놈인가 안 믿을 놈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과 한 약속이 있었단 말이야. 그 언약 속에서 택해진 것까지를 아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미리 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모스 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스라엘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여기서 너희만 알았다고 할 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뿌리가 어디 있어? 창세전에 성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피의 언약을 토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언약으로, 그 십자가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계속 언약들이 나와. 창세기 15절에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들이 줄줄이 모형으로 그림자로 나오는 거예요. 다 무슨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언약이지. 실체가. 그런 언약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은 창세기에 있었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피의 언약을 전제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형이 먼저 있었어. 할렐루야. 언제 있었던 거예요? 피 언약인 십자가의 언약은. 구약만 그런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미리 알다는 단어가 나와. 미리 알다는 거. 그 중에서 7번 나오는데 2번은 사람을 아는 것에 썼고 미리 알다. 5가지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쓰였어요. 미리 알다는 표현이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여기 미리 아신 대로 나오거든. 그러면 미리 아신 대로, 미리 언약한 대로. 아멘. 그 언약이야. 미리 아신 대로, 미리 언약한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아멘. 그렇게 내야 되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미리 정하신 대로, 약속대로, 아멘. 미리 언약대로 이렇게 돼요.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됐다. 미리 아심은 언약의 언약이야. 아멘. 언약의 언어라는. 주여. 아멘. 그 여기 정하시라는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 정하시는 뜻대로 수식하고 미리 정하심도 수식하는 거야. 두 개가 똑같은 거야. 정하신 하나님의 형용사는 뜻과 미리 아심을 둘 다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리 아심을 언약으로 바꿔볼까요?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언약으로 바꾸면 미리 정하신 뜻과 정하신 언약이 되는 거죠. 아멘. 같으니까 정하신 언약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미리 아심은 정하신 언약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식의 언어가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언약대로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바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제? 창세 전에.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심을 미리 아심, 정하신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아심은 언약의 언어지. 아멘. 언약이 관한 말씀이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아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아셨다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언약 속에서 아멘. 이미 계획했기 때문에 이미 아신 거 하나님은. 그렇지. 언약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창조가 시작된 거라니까. 제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알림이란 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이렇게 미래를 딱 내다봐. 예지니까 미리 내다보시고 가만히 보니까 저기 아들이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고 있는 거야. 매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야, 내 애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계획 속에 넣어야겠다. 그리고 계획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말이 돼요 이게?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 쪽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서 내려가서 죽고 있는 거,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거야. 야, 내 아들이 저렇게 죽는구나. 내가 빨리 그렇게 되도록 계획을 해야지 하고 자기 뜻에 자기 계획 속에 넣었다면 그게 하나님입니다. 알림이한 주장은 이런 주장과 똑같은 거예요. 주여. 아멘. 완전 코미디지 이게. 다시 개콘이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 코미디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죠? 사도행전 4장 27절 28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주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이미 예정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됐다는 거야. 죽이려고 그렇게 행하려고 모인 거야. 이성에 모였나이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지? 느낌과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말세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걸 지금대로 경험해도 가게 돼 있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만세전에 예정됐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 말세도 그와 같이 써먹고 쓰임받을 놈들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예인대로 가는 거예요. 말세도. 끝에도. 그쵸? 그래서 뭐인 거야? 이 말씀이 뭐예요?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모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모이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거죠. 그게 미리 암이야. 그게 미리 알미라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야. 로마서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소. 여기 나오잖아.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셨나니 여기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나와요.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저가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지금도 하나님이 남긴 7천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절에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지금 엘리야의 7천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7천이 어디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이 구조를.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중에 나중에 얘들이 믿어줄까? 아 제가 믿는 거구나. 그럼 쟤를 택해야지. 해서 택해진 게 아니잖아. 이거는 은혜로 미리 택해진 그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창세전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리라는 공식이 성립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미리 아시면 언약의 언어죠. 은혜의 언어지. 인간의 공력이나 업적이나 노력이나 자격을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야. 할렐루야. 이해하셨죠? 그런 뜻이란 말이야. 베드로서 1장 2절에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여기도 보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심을 따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가 어떻게 입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택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에 관한 말이다? 언약에 관한 언어.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에 따라 이미 우리가 택하였었다.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유전의 망령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속은 돈 주고 값어치고 자유케 하는 거야. 풀어주는 거예요.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아멘.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예수님이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거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던 분이라는 뜻이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럼 금이라고는 뭐예요? 그 안에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포함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들 포함되는 거야. 그걸 금이나 은으로 상징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금과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이 되고 지불된 거지만 된 건데 그 피가 바로 이미 창세전에 약속이 되었다. 창세전에 이미 흘려버렸다. 이렇게 피가 약속이 됐어. 그리고 이미 흘렸던 피야. 영원전. 그걸 근거로 언약이 나오는 피 언약, 십자가의 언약.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아심에서 미리 아심에서 제외된 자들이 있어요. 지옥 갈 자들이죠. 누구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미리 아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들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도 얼마든지 경건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주여. 경건한 교회 생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주여.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얼마든지 병을 고쳐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여.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왜? 하나님을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 성령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적들을 부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걸 부인하면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야. 주여. 네?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야. 다만 모든 기적들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지. 주여.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야. 단순히 기적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돼. 아멘. 열매를 보고. 근데 보시면 그들이 말하죠.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고 선지자도 했고 목사도 했어요. 근데 왜 난 모른다고 하세요?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미리 하심 그 언약 속에 들어있지 않았어. 주여. 왜 그렇게 믿는 척을 했냐?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냥 불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가치 없이. 때문에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하고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위장을 해도요, 하나의 백성이 아닌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발각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발각이. 또한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는 말과 뭐가 동격이냐면 사랑이라는 말을 같이 바꿔 쓸 수 있어요. 미리 아심과 어떻게 사랑이라는 말 같이 혼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보실까요? 신명기 7장 6절까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광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으리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택했다. 택했다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어우러지고 있잖아. 네, 사랑해서 택했다는 거잖아. 예? 아멘. 사랑해서 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택했다는 말이 미리 아심과 같이 어울려져. 결국은 미리 아심과 같이 어울리면 미리 아심과 사랑이 어우러지잖아. 자, 다시 말하면 택하심의 단어와 사랑이라는 말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택하심의 단어가 미리 아심을 바꿔 쓰면 사랑과 미리 아심이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볼까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를 내가 무궁한 상황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거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다. 인도한 게 뭐예요? 택하여 끌어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였다. 아멘. 예?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였다. 사랑을 미리 아심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미리 아심으로 택하였다. 아멘. 미리 알고 택하였다. 이해가 되죠? 결국 사랑하심 이꼬르 택하심 이꼬르 아멘. 미리 아심 이꼬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군가를 결정하고 택하셨을 때 예? 내가 이들 위해 역사를 창조하고 이 역사를 통해 이들을 가르쳐갖고 내 영혼 안에서 내가 누리는 걸 다 누리게 해주겠다. 그 사랑이잖아. 아멘. 그 사랑을 전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먼저 있었기에 그게 미리 아심이 바로 사랑.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사랑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아멘. 덮어있는 단어예요. 미리 아심 속에 사랑하여 택하심이 함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랑과 바꿀 수 있는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택하시자는 구절을 어떻게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미리 아신 자들 사랑을 바꾸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됐겠죠. 하나님 저로 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안 돼. 만세전 이미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아멘. 이미 사랑이 부어진 거야.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더 달라고 때를 쓰겠어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확인할 필요가 뭐 있어. 이미 결정난 거.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아멘.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라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정리하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해서 당신이 누리는 하늘의 풍요와 안식을 누리게 해주기로 작정을 이미 하신 거예요. 아멘. 그걸 작정이라고 해요. 작정.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 무결하게 지어졌다. 완전 무결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졌다. 거기다가 플러스 뭐 자유의지까지 줬어. 이건 덤에서 준 거예요. 완벽하게 만든 존재였는데 거기다가 자유의지까지 준 엄청난 존재야.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잖아. 다 완벽하게 만든 데다가 아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까지 줬단 말이야. 아멘. 엄청난 존재란 말이야 이게. 근데 자유의지였기 때문에 타락의 가능성까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완벽한 존재예요. 엄청난 존재지만 자유까지 준 엄청난 존재지만 대신 뭐가요? 타락의 가능성까지 있는 거예요. 요구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뻔히 타락을 아시고 타락의 가능성까지 주셨느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배우하고 싶었어.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제 실패했으니까 로봇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업그레이드 로봇을 만들잖아. 아담 아내가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 해버렸어. 타락해버렸네. 그럼 더 새로이 업그레이드된 아담을 만들면 더 나은 아담을 만들면 간단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그렇게 안 했을까? 네. 왜냐하면 아담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그보다 나은 피조물이 없었기 때문에 최고로 만든 그 아담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담이었다니까. 그보다 더 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받았다면 얼마든지 자신은 지어진 대로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로 살 수가 있었던 주여. 우리 없이도 마찬가지고 아멘.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애시당초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의지를 안 줘버리면 되지 않느냐? 왜 쟤를 자유의지를 줘서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냐? 다 알지 않아요?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기를 원한다. 이렇게 로봇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어떤 걸? 하나님은 인격과 이성과 진심을 가진 당신의 친구, 당신의 자녀들을 그런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 많았어요. 자기 것을 빼내서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을 만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돼야 돼요. 로봇이 아니지. 그리고 어떻게 그게 만드신 이유가 뭐야? 자신이 누구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주여.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거기에 인간의 타락의 가능성까지 심어 놓은 거예요. 주여.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속에 이미 인간의 타락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이미 작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타락의 가능성까지도 하나님이 심어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타락의 가능성을 침몰해서 타락했다? 그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죠? 그것까지도 심어 놓은 거예요. 타락할 것까지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응?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작정 속에 있는. 야, 그럼 하나님의 왜 그런 일을 굳이 작정하셔서 뭐하러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했을까?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일도 없고 이렇게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갈 일도 없고 번거롭게 이렇게 인간의 속에서 관해서 신경 쓸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작정해서 그 일을 하셨을까?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자신을 계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어? 자기를 계시하고 싶고, 자기를 보여주고 싶고, 아멘. 자기를 영광 받고 싶고. 아멘. 근데 그것이 우리 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다른 거야. 그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자신의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분, 내가 얼마나 크며 내 그 사랑하심과 그 오래 참음과 그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깊은 것이냐. 자신이 또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보여주고 싶어서 아멘. 우리를 만든 거예요. 이 인간의 타락을 작정하시고 또 그들의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섬김, 심지어는 십자가를 자기를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으로 일을 추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로 난 이런 존재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타락의 가능성 가지고 심어주면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지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영광으로 대적한다? 그건 응? 썩 물러가라지. 응? 그래서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거지. 예? 또 우리 구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라니까요.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을 오게 하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지은 그들을 내게 오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해요. 주여. 아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 뒤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느냐?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신 아멘. 그저 우리의 소원 성취, 하나님 질병 치유, 만사 형통 이거 주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주여. 우리의 그런 필요를 채우려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영광에서 사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삶이고 성도의 신앙 생활인 거죠. 아멘. 그게 우리의 갈 길인 거죠. 아멘. 천지 만물도 마찬가지. 천지 만물 역시도 예시랑초 아무 어떤 무에서 시작이 됐어. 무, 혼돈과 공허야. 혼돈, 폼리스, 폼이 없어. 형태가 없어. 공허, 엠프티. 공허에 빈 거야.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무지.
혼돈과 공허, 형태가 없고 콘텐츠가 없는 완전 무. 그런 무해라는 뜻이에요. 무에서 창조가 된 거예요. 무라고 하는 것은 진공조차 없어. 진공조차 없는 거야. 공기가 없는 게 진공이잖아요. 그 진공조차도 없는 거야. 아무 물질, 요즘 과학자들 앞에서 진공 외에도 어떤 보이지 않는 아무 물질이 있다, 알지 못하는 어떤 물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조차 없는 거예요. 진공도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무 물질조차 없는 완전히 빈 공간. 절대무야, 절대무. 하나님은 진공조차 없는 절대무에서 있는 것을 만들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절대무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들 다 창조하신 거예요. 따라서 천지 만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바다며 나무며 산이며 새며 짐승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르는 식식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이뻐. 하나님의 능력을 신성을 계시하는 거예요. 절대무에서 있음이 나왔으니까. 절대 없는 것에서 있음이 나왔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에요.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뭘 구하면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죠.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니까 이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을 기다려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이 돼야 자기들도 회복이 되니까. 우리 백성들이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저주를 받았다. 피조물이 덩달아 저주를 받으니까 피조물이 회복이 되는 것은 인간이 다시 회복이 돼야 따라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빨리 저 인간들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결국 회복시키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인 거죠.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 몫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회복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또한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은 다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들.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돼지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해가 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근데 왜 그런 성도들이 세상 사람으로도 욕을 먹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심지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도 해. 하나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고 자랑스러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해. 굉장히 그럴듯한 기도 같아요. 그죠?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기도야. 따라서 무엇을 구하냐보다는 무엇 때문에 구하느냐. 무엇 때문에 구하느냐. 그 동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가 잘하는 것도 많지만은 이 역사에 지은 죄도 너무 많아. 기독교가. 한마디로 기독교가 이 역사에 싸질러 놓은 떡이 많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전쟁부터 수도원에서부터 면죄부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연된 범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회개거리예요. 그게 누가 치우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치워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이 피조물들이 그런 것들을
피조물들이 보고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에서 우러는 마음으로 이제는 다시 불순종의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 역사 속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간단하죠? 응? 그런 과정 속에서 해오시는 거 아니라 누가 사용되냐면 마귀가 잠깐 사용돼. 마귀를 잠깐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실 마귀는 대단한 존재 같지만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지어진 피조물이야. 그런 피조물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지. 그렇지 않아요? 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후하고 불어버리니까 불못에 떨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응? 근데 그냥 놔둬 지금은 사탄을. 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어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잠깐 놔두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거야. 에? 대적하면 그만 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대적하시면 돼요. 예수 이름에 벌벌 뜨고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오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러면 예수 이름의 길을 듣고 한 길로 왔다가 혼미백산하고 7길로 도망가. 아멘. 길도 없는데 길을 만들어 놓고 도망간다니까요. 혼미백산하고.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사탄 마귀까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멘. 사용하십니다. 선용하시는 마귀.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미 만세전에 예정됐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이미 창세전에 미리 아셨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사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여롭게 하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정은 만세전에 이미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아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